아멘. 내가 말하는 이가 나다.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갈급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요, 그야말로 우여곡절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상처가 그 속에 있냐면,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그 태양볕이 내리쬐는 12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보기를 원치 않는 거지요. 왠가 했더니 이 여인에겐 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네겐 5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정말 놀랍지요. 놀랍잖아요. 이 여인의 인생 문제를 깨뚫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의 진짜 인생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남자를 만나면서 그 남자로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으로도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지요. 그 어떤 거로도 자기 삶 속에 찾아오는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뭐해요? 생수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생수의 물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 얘기해요? 물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 물은 마시면 목마를 거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있어요. 그럼 단순히 물을 마시는 그 물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과 공감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여인은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들은 얘기로 여기서 합니까? 저기서 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혹시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답을 붙잡고 이 운명 같은 재앙에서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예배하면서도 갈급하다. 기도하면서도 갈급하다.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 모태신앙은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예수를 말하고 영접시켜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밤에 어머니랑 같이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응답인 줄, 그게 하나님 자녀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다윗이 만한 때에, 지금은 다윗이 너무 오래 보이잖아요. 저만한 때에 교회 청소하고요, 교회 굳은 일 다 하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인정하고 성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대학으로 왔어요.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으로 왔어요. 대학으로 와서도요, 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대학 와서 조금 이제 머리가 있다 보니까 그때서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나? 내 영혼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야말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기도원 따라다녔다니까요. 성경 공부도 해봤어요. 제 인생이 답이 안 되는 거 있지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어요. 저는요. 제게는 저도 모르는 제 깊은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저희 부모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다니까요. 저희는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쳤어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새 커튼이 다 돼 있어.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하신 거라.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얼마큼 먹을 게 없었냐? 저희 아버지랑 제가 살아본 기억이 없어. 아버지 살아 계셨는데 아버지가 돈을 벌려고요. 직장을 나가셔가지고 저랑 아버지랑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아버지랑 같이 살아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같이 잠을 잔 기억도 별로 없어. 저희 아버지는 늘 나가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 집에 없었어요. 제가 제일 민감한 사춘기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아버지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차이가 10살 차이예요. 그런 젊은 나이에 시집 왔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그때 당시 나이가 80세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삼형제거든요. 저희 삼형제를 키우려고요. 얼마나 딴소리 안 들으려고, 밖에서 이 말 저 말하는 거 안 들으려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안 들으려고요. 만약에 막내가 잘못됐다, 세 놈이 다 서가지고요 회초리 맞았어. 제가 잘못됐다, 두 놈 다 불려다 맞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뭐밖에 없냐? 그 문 앞에 서가지고 긴 쌀이 나무로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어머니 그렇게 기억했다니까. 그리고 늘 어머니 따라 새벽 밤기도 가면 늘 우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런 어머니가 교회에서요 욕 들어먹었다니까. 교회에서요. 그렇게 목사님이라면 까뜩하고 그렇게 교회라면 막 오직하고 했던 분인데 교회에서요 온갖 말을 다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문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빠랑 같이 살본 적도 없고요. 저희 집은 늘 가난하고, 근데 가난한데 교회는 늘 어머니가 뭘 갖다 바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바쳤으면 아니 뭔가 잘 돼야지요. 교회에서는 맨날 이 소리 저 소리 듣고요.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오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엔요 이게 신앙에 대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가 집에서 멀어지게 왔거든요. 고등학교 가가지고는요 집이 안 보이니까 삼중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중생활 했다니까. 제가요 교회 와서는, 제가 교회를 왜 갔냐, 교회를 주일 안 빠지고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딱 하루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냐고. 근데 주일날 친구가 놀러 갔는데 놀러 갔다 온 그날, 그 다음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한 3일인가 진짜 알아 누웠어요. 막 죽을 정도로 알아 누웠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기억한 거 뭔지 아세요? 나 예배 빠지면 죽는다. 난 예배 놓치면 죽는다. 뭔지도 모르고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 몸이 아프니까 저는요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또 하나, 11조 안 하면 죽는다. 왜요? 제가 11조 한번 뛰어먹었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은 복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다 이 극박한 죽음인 거예요. 막 11조 안 하면 막 죽는 거, 막 예배 안 드리면 막 죽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갔다가도 이제는 예배를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는 불신자야. 완전히 불신자. 교회 와서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삼중생활을 계속했다니까. 제 인생이요. 제 삶에 찾아오는 그 갈급함과 그 답은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되니까요 친구들이랑 밤새 놀다가 새벽 기도 간다니까. 애들이 그래요. 니 어디 가냐? 미쳤냐? 새벽 기도 가요. 근데 새벽 기도 가면요 성도들하고 같이 앉을 수 없으니까
그 조그만한 시골 교회에 2층에 작은 방이 있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왜? 같이 있으면 안 될 일이 생기니까요. 있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그러니까 2층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누구도 너한테 답을 안 줘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내가 11조 안 드렸더니 나한테 막 책망하셨고, 내가 예배 안 드렸더니 막 책망하셨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인식되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 보려고 몸부림쳤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제자매교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살아온 과정이 틀려요. 그러나 제 인생도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안 만났으면 똑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어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 여러분과 똑같은, 예수 안 믿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상태. 제가 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참된 하나님신 복음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 됐더라고요. 성도님들, 다른 걸로 여러분 인생의 만족과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신 이 복음이 얼마큼 가치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위에 십자가 지신 그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조건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모습,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제 눈을 딱 떠가지고요, 여러분 속마음 보인다면 저 여기서 메시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 속마음과 생각을 다 읽는 기능이 저한테 있다, 그럼 저는 아마 메시지 못할걸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죠, 여기 서가지고 똑같이 한다, 아마 메시지 못할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능 안 주신 게 감사해.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은요, 그런 게 보이면 아마 여기서 때리치고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니까. 그게 일방적인 거야. 그냥. 왜? 우리에게 한계 있음을 아시니까요. 어떤 한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한계 있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찾아가서 내 열심으로 붙잡는 건 종교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니까.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건 적이 없어요. 단 하나. 뭐 하라고요? 믿으라.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한 인간이라. 떳떳하게 얼굴 내놓고 그 길을 걸어다니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니까요. 왜? 뒷배경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여인 속에 갖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거 해결했어요? 아니요. 동네 사람 친구들은요, 와서 위로는 해주지 그 영혼의 마음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다니까. 찾아가셨다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고백을 듣고 주인 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자녀인 자체가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를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복을 만났잖아요.
근데 복음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다니까. 예수가 그러서는 말 듣고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진짜 복음이 이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이상하지요. 제 삶에 있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 듣고 복음도 듣고 하는데 안 되더라니까.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 제 인생 속에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누가 저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아진 순간요, 제 마음속에 모든 묶인 게 한 번에 딱 해방돼 버렸어요. 맞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여태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몸부림쳐 왔구나. 이 복음을 깨달은 것도 은혜인데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뭔가 해보려고 또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종교적인 습관 가지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였지요. 그때부터 제 인생 속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만났다, 사건 만났다, 일 만났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난 해방받았습니다. 난 승리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제게 찾아온 응답은요,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볼 때 그 문제가 그리 크게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 답이 있으니까. 오늘 이 답을 갖고 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아는 것 말고요, 내 삶 속에 답이 되고 응답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문제 만났고 재앙 만났어요.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 이 복음에 조금만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왜요? 왜 우리가 복음 집중해야 돼요? 이유는 다른 데지 않아요. 우리 속에 각인된 게 너무 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 크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큰 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3장은요, 내가 수십 번 기도하고 수십 번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제 둘째 처남 와이프는 지금 임종을 얼마 이게 죽음의 위기가, 죽음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암이 전체 퍼져가지고 40kg도 안 나가요, 이제 몸무게가. 근데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냐면요, 그 가깝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먹고 즐기고 있어요. 먹고 즐기고 있다니까. 힘드네, 안타깝네,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는요, 내 먹고 살려고 먹으면서 즐기고 있더라니까. 우리 웃고 있더라니까. 제가 긁어보면서도요, 참 우리 인생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모랑 둘이 얘기했다니까요. 뭐라 얘기냐? 만약에 내 동생 문제였다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까? 이러더라고. 시누이니까 마음이 좀 덜한 거야. 내 동생이었으면 막 전화하고 어떻게 막 울고 그럴 텐데, 시누이니까 이게 마음이 더. 인간이래요. 이런 인간이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냐? 창세기 3장이라는 나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요, 결국은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요, 내 배만 채우고 있네 또. 지금은 저 집안은 지금 완전히 뭐예요? 초상집인데, 초상집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인간은요, 복음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눈 뜨시고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힘을 얻으세요. 창세기자의 나라는 말은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인생 속에 답이 될 수밖에 없냐? 나밖에 모르니까 내 인생이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한계 만나요. 이게 각인돼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게 뿌리 내려 있어요. 뭐가 뿌리 내려 있냐? 창세기 6장의 것이 뿌리 내려 있다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의 것이에요.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육신의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체질되어 있냐? 창세기 11장으로 딱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참된 성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게 성공이라니까.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이게 각인뿔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거는요, 복음으로만 뒤바꿀 수 있어요. 나 육신 성공은요, 복음으로만 뒤바꿀 수 있다니까. 어떤 걸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 부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나처럼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이렇게 살 것 같지 않았어. 이 생각은 다 할 거라니까요. 근데 내 인생이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삶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근데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3, 6, 10일부터 시작된 게 가정감을 타고 내 인생에 흘러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우린 자꾸 뭘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지금부터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같이 많이 헤매고 돌고 힘들다가 돌아오시지 말고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신 복음 붙잡고요. 아하,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주인이 안 되지만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라니까. 잘 인정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 보라니까요. 내 입을 벌려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인정해 보라니까. 그리고 인정해 보라니까. 하나님, 나는 이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뭐냐? 나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 작은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절대 이 부분은요, 그 어떤 걸로도 빨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육신 성공이라고 듣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이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라니까요. 뭐예요? 참 복음을, 참 예배를 찾고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도 뭘 찾고 계세요? 혹시? 내가 복음의 답이 안 돼서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다른 걸 찾고 계시다면 오늘 그 착각을 버리세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인생의 갈급함 속에 답을 찾아 헤매고 있다니까. 자,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라니까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인생이 갈급한 여인 아닙니까? 인생이 갈급해요. 근데 이 갈급한 여인이, 예배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워십이라는 뜻이에요. 가치라는 워, 그 다음에 쉽이라는 단어가 붙였어요. 신분이라는 단어가 2개 붙였어요. 가치 있는 신분이라는 단어예요. 가치 있는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예배라니까. 근데 이 여인은 내 인생을 드릴 만한 주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갈급한 거예요. 내 인생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내 인생을 드려 예배할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갈급해요,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의 갈급함이 저와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의 갈급함은 뭐였어요? 아하, 내 주위에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의 갈급함이 뭐예요? 남편이 5명이라니까요. 얼마나 이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보여요. 그렇죠? 이 여인이 물들어 온 시간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오라니까, 정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지금 물들어 온 거예요. 누가 선선한 날 물들어 오지 이 우물에 정오 태양볕이 오겠어요? 이미 이 사람은 가정과 가문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과 환경에서 이미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가정의 상처가 있지요. 사람과의 관계의 상처가 있지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갈급한 인생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지요. 근데 이 여인이 참 예배를 지금 찾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뭘 찾지 못했어요? 답을 찾지 못해서 갈급함 속에 있는 거예요. 참 예배의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참 예배의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갈급해 있다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지금 생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생수. 목마른 거예요, 인생이요. 목마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안 된다. 그게 목마름이에요. 진짜 나는 오늘도 부르짖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지고 있다. 그게 목마름이라니까요. 여전히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죠? 내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내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갈급해요. 영혼에 대한 갈급이에요. 참된 주인을 찾지 못해서 그 영혼이 갈급해 있어요. 오늘 이 갈급함 속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믿으라 하신 거예요.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크다. 누구라고? 네가 그렇게 갈급해 기다리는 내가 크다. 이 여인이요, 예수 만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상처와 상관없이요, 물동을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상처 줬던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뭐라 얘기해요? 와서 봐.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 여인이 왜 당당해졌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 만났어 그러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웃기네 이래야 됐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다 따라 나왔다니까요. 그 얘기를 다 따라 나왔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 모습과 상관없어요. 그 인생이
참된 복음의 답을 얻어버리잖아요. 그 답 가진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 허물 속에 그래서 주인 돼버리도록 하면 돼요.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내 허물에 있는 상처를 자꾸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믿음이가 손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난 손가락을요 자꾸 감싸니까 더 점점 이게 불어나. 근데 이걸 드러내놓고요 막 속독약을 바르고 약을 바르고 통풍을 시키니까요 점점 낫더라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감추는 인생 되지 말고요 복음에 드러내는 인생 돼버리세요. 그리고 복음 안에 승리하시라니까. 이 여인 보세요. 이 갈급한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근데 이 갈급한 여인처럼 지금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라는 현장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 현장을 보라니까.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니까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렸어. 근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의 수도였다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떤 땅이 돼 버렸냐? 아니 여로보암이 왕이 돼 보니까요. 유대인이면 1년에 3번씩은 꼭 어딜 가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마리아 땅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제 너희는 여기서 예배드려. 이랬다니까요.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 돼버렸냐? 완전히 우상 동네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상 동네는 반드시 영적 문제와 큰 문제가 함께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당촌 가보셨어요? 무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요 어떤 곳이 돼버렸냐면 완전히 가보세요. 병든 현장이에요. 병든 현장이요. 그 무시 못한다니까요. 절간이 큰 게 그 동네에 있다. 그 절간이 온 동네를 미쳐요. 제 아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아산이 이렇게 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남산 중턱에 절이 하나 있거든요. 이 새벽만 되면요 그 절에서요 4시 반 되면 띵띵 울리는 거예요. 온 동네가 울려요. 근데 그 동네 그 절간 밑에 가봤더니요 어머니는 교사예요. 찾아가 봤더니 그 집안에요 3명이 누워 있어요. 아들, 남편, 그치요? 또 딸, 3명이 누웠대요. 3명이 정신병으로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 없다 이 영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도요 여러분이 한 명이 거기서 복음 들고 깃발 들고 서 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 한 명이 딱 복음 들으니까요 복음이 있든 없든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확산돼 가더라고. 집안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더라고. 이게 영적인 영향력인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우상 동네라. 근데 제가 사마리아 땅을 보면서요 제가 제주도를 생각했다니까. 여러분이 있기도 전부터 이 제주도는 우상 동네였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고금희 권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동네는 우상 동네였다니까요. 그렇죠? 사마리아 땅처럼요. 그러니 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지 몰라요. 근데 그건 다 포장되어 있어요. 이 제주도 현장에요. 이 아름다움과 이 관광이라는 걸 통해서 다 포장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다 포장한 상태가 돼 있어요. 사마리아 동네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빨리 이해하셔야 돼. 상처 가운데 오래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쉽게 내놓을 수도 없고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 열지도 못하고요, 쉽게 삐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갈등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 안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각인돼 있거든요. 안 그러고 싶은데 이 엄청난 영향이 미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주한빛교회가 이 제주 현장에 빛을 드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참 예배를 찾고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딱 등대처럼 들어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문에 등대가 되세요. 딱 등대가 돼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저 인간, 그러지 말고요, 저 인간이 오랫동안 이렇게 뿌린데 있기 때문에 저 상처로 말미암아 답을 찾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집에 빛이 되겠습니다. 이 가문의 빛이 되겠습니다. 흑암을 꺾어주십시오. 이 우상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우상동네가. 그러니 그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 문제, 그 문제의 피해자가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이 동네에 살고 싶지 않은데 이 동네에 살았다니까. 그의 피해자예요. 근데 보세요, 예배는 완전히 오해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예배는 완전히 오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참된 예배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만들어 놓고 예배 단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예배하는 현장이라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이에요. 제주도 똑같아요. 이 현장이에요. 이런 곳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향력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갖고 이겨야지. 빛을 등 아래 두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 땅을 덮고 있다니까요. 오늘 빛을 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빛을 딱 들어버리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만나서 끝났다. 그래, 내게 문제 있어, 난 괜찮다. 내 인생의 주인 만났어.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난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내가 세상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또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끊어야 돼, 그걸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재앙 만난 상태예요. 시대 재앙 만났지요. 개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갈급하고 멸망 상태가 돼버린 현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마리아 현장이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현장이에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곳에 찾아왔다니까 하나님이요. 이곳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답을 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참 복을 모르니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빠져나온 은혜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렇죠? 개인은 이렇고요. 지금 동네는 이래요. 그 지역은 지금 이래. 그러니 곧 재앙 만나 병든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얘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각종 질병 들려 있는, 귀신 들려 질병 들려 있는 현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현장이 아무도 안 가는 동네예요. 천박한 동네예요. 그렇게 전락돼 버렸다가 이 동네가요. 이 동네 사는 사람 다 손가락질 당해요. 유대인은 이곳에 아무도 안 가요. 이곳에 태어난 여인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답을 안 주니까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이걸 다요? 네가 왜 그랬니?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여인이 잘못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라니까.
지금 남편 있는 거? 그건 네 문제 아니야. 지금 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거 지금 온 거? 그건 네 문제 아니야. 너 지금 예배 답 찾고 있네? 그래, 맞아. 그게 답인데 생수의 주인이 나야. 그 오해하고 있는 걸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오해하고 있는 복음을 다 뒤집어 버리세요. 복음은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이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인간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간만 예배하는데, 인간이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우상이라, 그게 저주인 거잖아요. 사람은 뭔가에 다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예배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처한테 예배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 예배하고요. 뭔가에 다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 대상이 귀신인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 대상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대상임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하게 그 지역과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정 가문에 이런 상처로 저런 상처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그 길 찾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못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 버렸잖아요. 더 이상 너는 죄 없다. 그리고 뭐예요? 사단이 이기고 뭐 했어요? 승리하셨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만난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여신 분이라니까. 모든 나의 죄와 저주, 흑암 이기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다 이루셨대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하나님 자녀예요. 참 예배를 회복하시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은 지금도 답을 찾아 헤매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길 여시고 해방과 승리 주셔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오셨다니까. 여러분, 문 조건 거셨어요? 예수 믿을 때 막 1억 내셨어요? 막 10억 내셔서 집 한 채 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조건 안 걸었다니까. 네게 10억이, 난 너한테 10억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난 너한테 어떤 돈과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난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 버렸어. 나는 그리스도야.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 주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아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거,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큰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치 있는 그분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고백이라니까요. 예배는 무릎 꿇음이라니까요. 예배는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뭘 인정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함을, 내게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저처럼 종교인으로 예배 오지 마시고, 저처럼 옛날에 종교인처럼 와서 그냥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와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배 회복하기 전에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두 번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야 예배 회복되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섭섭도 안 하시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임을, 참된 주인임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어제까지라도, 1시간 전까지라도, 10분 전까지라도 여러분 속에 불신앙과 모든 생각이 가득했다면 지금 딱 1분만이라도 이걸 인정하세요. 지금만이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한 자녀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딱 이 시간만큼이라도요. 지금만큼이라도,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고백하라니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신 게 뭐예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 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돈 많이 드리는 사람요?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요? 그거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왜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배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놓쳐지니까 성전도 교회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참된 예배하는 자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예배하시라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말씀 들으면서 인정하라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세요. 이 축복에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내 신분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예배, 참된 예배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회복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고요.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는 찬양이 있고요. 찬양도 예배예요. 그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고요. 그 예배 안에는 고백도 있고요. 그 예배 안에는 말씀도 있어요. 그 예배 안에는 헌금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헌금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할 때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세요. 그냥 여기 와서 막 저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부금 받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헌금을 기부금 하듯이 하자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지요. 10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많이 드리면 좋지요. 하나님 많이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오해도 바꿔버리세요. 아, 내가 교회 책임질 사람이야. 맞아요. 여러분이 책임진다고 해서 교회 모든 게 돌아가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뜻만 딱 정하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눌러랄라 했을 때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막 태평했을 때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조여올 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뜻을 딱 정해서 그 한 그대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뭐냐? 한 가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해보고 저거 조금 해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고 여기 간보고 저기 간보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다가는요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 하나도 자기 거 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뜻을 딱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 병든 현장에 참된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겠다.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붙잡은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참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 제주도에 참 예배를 회복하는 제전배교회, 여러분 있는 현장에 참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참 예배와 언약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